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전체에 관해서 로마서 전체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의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복음, 그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것을 좀 정리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사실 본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롭다, 거룩하다, 혹은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율법 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별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좀 율법주의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달라야 된다. 또 나는 예수를 일찍 믿었으니까 좀 나중에 믿은 친구들이랑 좀 달라야 된다. 그런 강박 아닌 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또 맛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민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나.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다. 좀 수동적인 의미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율법 생활을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 의로운 걸로 치자.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가운데 26절 말씀을 조금 분석해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끝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좋아진 거죠.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혹은 그런 목적 그게 또 앞에 나오는데 뭔가 하면 자기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나 하면 당신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같이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우리 구약에 보면 물론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구원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맺을 때에 하나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네,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대답 안 하는 거겠죠. 안 사랑해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쁜 점이 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보다 나아지길 바라시겠지만 여러분이 부모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모님 얘기하니까 뭐 반응이 없어서.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요. 서로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같이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음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본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비슷하고 닮지 않으면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입맛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요, 잠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영화 한 편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공간에서 평생 같이 살려고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부분을 맞춰주시지만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는 뭘 좋아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야 설교 얼마나 집중해 들으실지 몰라도 어른들 가운데서도 설교 때 사랑 이야기를 하면 좀 좋아하는데 공의, 의로움, 거룩함 얘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어른들도 계세요. 사랑은 좋게 느끼는데 의로움을 얘기하면 내가 올바른가? 의로운가? 이런 평가가 들어올 것만 같아서 조금 피곤하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이 맞으세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죠. 어쩌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해서는 안 될 죄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맞으십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아직 중학생 정도 되면은 꿈이 더 많을 텐데 요즘 청소년들은 포기가 빠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교육학자한테 들은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미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꿈을 막 꿨어요. 공부를 못해도 나는 나중에 교수가 돼야지.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육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어린 친구들의 미래를 미리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뭘 좀 못한다고 너는 그게 될 수 없어 라든지 조금 요걸 조금 잘하고 흥미를 보인다고 너는 꼭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그 단정 짓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회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 신체적 능력이 이러하니까, 혹은 내 외모가 어떠니까,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나는 요만한 일을 하겠구나, 요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건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더 어려운, 내가 아직 자격 없을 때 큰 거를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격을 따져서 밥을 차려준다, 그러면 아마 사춘기 지날 때쯤에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죠, 버릇 없죠, 하라는 거 안 하죠. 그 부모님이 그 자격으로 따지면 왜 그 아이들의 옷을 사주고 밥을 차려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주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저도 사춘기 시절에 참 엉망으로 살았는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셨죠.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하다 해도 그것을 맡겨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또 훌륭하게 또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쁘게 인정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이렇게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이런 표현 쓰나요? 사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학생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을 넘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선. 친구 사이에서 아무리 친해도 야 너 선을 넘으면 안 돼 뭐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무조건 어찌됐건 사랑해 준다라는 건 사실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선의를 가지고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베풀고 양보하고 계속하면 이제 나를 좀 만만히 보는지 그걸 이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나한테는 함부로 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건 빌려가고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해서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속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러면서 막 선을 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래 참으신다는 건 어느 순간 참지 않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예배드릴 땐 잠깐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믿고 함부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이거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을 텐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런 질문 안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번거롭게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번거롭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예배 오려면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안 돼요. 편하게 안 왔는데요. 뭐 무거운 배낭 메고 왔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배낭은 배낭대로 메고 양 한 마리씩 이렇게 지고 와야 돼.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이 요 앞에서 양 한 마리 정 안 되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양을 못 사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집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제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한 다음에야 아마도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에 앉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된 겁니다. 언제까지의 죄냐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예,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또 죄 짓는다고 하니까 좀 서운하네, 그렇죠?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 죄까지도 한 번의 그 희생 제사로 오늘 보니까 본문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를 짓는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나만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늘 그러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힘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 단계에 있지 않지만 본래는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원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분리불안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분리불안증. 그렇죠. 야, 이거 어려운 건데 다 요즘 친구들은 잘 안 해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분리불안증은 쉽게 말하면 무언가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거는 이 핸드폰에서 분리되면 불안하다고 그러죠.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출근하지 못하고 놓고 나왔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이 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한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혹은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물론 돈도 벌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어딘가 소속돼 있지 못하다라는 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면, 소속되어 있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가 분리불안증이다 해서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내 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분리되어 혼자 있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분리된 경험. 분리는커녕 이렇게 화목되어 있는 경험도 없다. 그러면 그게 먼저겠죠. 내가 분명 예수를 믿고 수련회 오면, 요즘도 그렇게 수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제가 학생일 때 수련회 가면 마지막 첫 밤에 막 우리 죄도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런 경험이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어젯밤에도 그런 경험을, 꼭 그런 부흥 집회가 아니더라도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만족감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면 마찬가지로 세상의 분리불안증처럼 불안감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본질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분리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간 존재가 외롭게 느껴지고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절대자 신을 찾게 돼 있다. 그게 철학자들의 얘기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성은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그러지만, 제일 큰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존재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무언가 열심히 추구하고 욕심내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 분리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출세하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인기를 끌려고 하고. 요즘 SNS 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거 좀 신경 쓰세요? 좋아요 누가 몇 개, 하트 몇 개 눌려져 있나. 저도 작은 교회지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 조회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신의 불안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과 즐거움, 명예, 부,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걸 누가 준다 그러면 사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부가 있다면 저 거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하고 타락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인생의 덤으로, 부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누릴 그런 마음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저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만족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가족들 형제자매, 물론 지금 잠시 잠깐은 동생이 꼴 보기 싫고 우리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갖는 사람도 있는 걸 압니다.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가족만큼 든든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가족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에 자꾸 본질이 아닌 가치들이 붙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면 좋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실직하거나 은퇴하면 이제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땐 좋은 어머니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귀찮은 분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다른 조건들이 자꾸 들어오면 본래 가족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거나 불편해도 그것이 내 인생에,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아직 젊은, 아직 어린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벌써 어쩌면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들을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그 전에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서 빚더미에 앉아서 쫓겨다니게도 되고, 고1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참 어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상실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 거고 내 인생에선 큰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고난을 만난 것만으로 내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 저는 그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거나 없어지면 절망할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 우리가 절망한다면 배부른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왜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좀 지루한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느냐? 다른 특별한 비법이 저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오늘 이 자리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걸 비유하면 아까 제가 연인들 비유했잖아요. 연인들끼리 그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혹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 가족이 하나가 된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가족이 미국으로 가버린 경우에는 전화라도 저는 그래서 매일 하려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 전화로 하니까 매일 통화하고 얼굴도 보고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분리되지 않는 것이 보장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알지만 어려운 거죠.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물건들이, 재물이 혹은 세상의 명예가 나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큰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 예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채우려면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채워지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으로 채워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멋있어지시고 좋은 거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많이 가져서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가치가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 얻고도 결국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혹은 다 얻지 못하는 그 아쉬움에 죄를 짓게 되고, 어느 쪽이 됐든 얻지 못하든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마무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누리되 세상을 추구하고 그것에 내 존재를 두려고 했다가는 결국은 바닷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큰 목마름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통성기도 하시나요? 네, 할 줄 아시나요? 예, 뭐 못하시거나 안 하시면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입술 열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의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진노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 간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